전사는 변방에서 만들어진다. 네. 전사는 변방에서 만들어진다. 전사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변방에서 만들어진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틀렸다는 책을 쓴 스웨덴의 미래학자이자 트렌드 컨설턴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흥미로운 사업의 아이디어는 이따금씩 기존의 대기업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절대 다수가 사회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변두리의 변방에서 대부분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들, 괴짜들, 도시화에 물들지 않는 촌놈들에게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런 겁니다. 다중지능이라는 책에 쓴 하워드 가드너 역시도 그의 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육받지 않는 마음이 그들의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교육받지 않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교육은 뭐예요? 대부분 사람들을 규격화하고 정형화에 나아간단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규격화되어지고 정형화되어지면 그 안에 창조적인 영성이 사라지고 그들이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변방에 있는 그 마음, 변두리에 있는 그 마음들이 새로운 걸 창조해 나가는 능력이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변방이라는 건 변화의 공간이요, 창조의 공간이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공간이 바로 변방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변방에 머물던 입다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중심부의 인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중심 센터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게 아니라 저 변두리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민족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셨단 말이죠. 오늘 본문 11절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길리앗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그를 내어 쫓았단 말이죠. 입다가 뭐라 그래요? 내어 쫓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나를 부르냐 이런 거죠. 내어 쫓아서 도비라는 변방 땅에 머물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너희가 어렵다고 나를 다시금 부르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면 이 나라의 지도자로 당신을 삼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들과 약속하는 것 아니겠어요? 입다가 변방에서 지도자가 되어서 다시금 그 나라를 구원하는 민족의 구원자로 그가 쓰임받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방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전사가 될 수 있을까? 변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사로 거듭날 수 있을까? 첫째로 우리가 변방에 있을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변방에 있을지라도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입다가 바로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절과 3절 그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잘 그려주고 있죠.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길리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리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리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을 낳았더니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고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의 상황 한마디로 어떤 상황이에요? 그는 절대 절망의 상황이란 말이죠. 절대 절망의 상황. 그 어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의 지금 삶의 처지, 그의 삶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가 절대 절망의 상황이라는 세 가지의 요소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첫째로 입다는 매춘부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죠. 매춘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입다는 본부인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첩의 아내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상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비극적인 인생을 그는 시작했단 말이죠. 그는 아마 자라가면서 사춘기쯤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비관했을까요? 엄마, 왜 나를 낳은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낳아서 나를 이 모양으로 살게 만든 거야? 아마 입다는 자라면서 그럴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입다는 성장하면서 본부인의 아들들로부터 계속해서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단 말이죠. 출생도 저주스러웠는데
자라면서 끊임없이 그는 고난을 당하죠. 역경을 당하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죠. 너는 첩의 아들이야. 첩의 아들도 아니야. 너는 기생의 아들이야. 아마 우리 홍길동보다 더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갔던 게 입다가 아니었을까. 셋째 입다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는 따돌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왕따를 넘어서 그는 서자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집에서 완전히 내쫓겨서 고향을 떠나야 되고 아버지를 떠나서 그는 배회하면서 그는 삶을 살아야 했단 말이죠. 그는 비극적인 운명으로 태어나 고통 속에 살다가 이젠 가족으로부터도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버림받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생을 비관하고 운명을 그렇게 비관하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입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는 고향인 길리앗을 떠나 돕으로 가죠. 돕은 길리앗에서 북쪽으로 한 24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는 돕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돕에 갔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돕에 갔을 때 그에게 비류와 잡류들이 함께 몰려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류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잡류들이라는 말은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계층의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계층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딘가로 도망쳐야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입다에게 함께 몰려들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입다 역시도 그런 처지였잖아요. 여러분 제주도 가봤어요?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이 내륙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육지것들이라고 불러요. 육지것들이라고. 육지것들이라고. 왜 육지것들이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내륙에서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뭔가 잘못을 해서 피신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제주도에 갔다는 거예요. 제주도를 건너서 일본으로. 제주도에는 담도 없었대요. 문도 늘 열어놓고 살았대요. 근데 육지 것들이 자꾸만 들어와서 도적질을 해가고 뭔가를 훔쳐가기 시작하니까 문도 걸어놔야 되고 담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육지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분위기가 없어요. 육지 것들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기의 삶의 일상에서 범죄는 아니었지만 뭔가 피해를 보고 어려움 속에 어쩔 수 없이 도망쳐야 했던 그들의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서 입다와 하나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힘있게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입다는 아직도 희망을 버린 게 아니죠. 단테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옥의 입구엔 이런 큰 글자가 써 있다고 말이죠.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말이죠. 일체의 희망이 없는 것,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희망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을 지속해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 리차드 브리크너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희망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희망을 버릴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맨발의 왕자라 불리던 에티오피아의 마라토너 아베베를 여러분 아십니까? 1960년에 처음 로마 올림픽에 맨발로 참여해서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금메달을 따게 되어졌죠. 1964년 도쿄 올림픽에 다시금 참여하게 되는데 한 달 전에 맹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맹장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다시금 도쿄 올림픽에 참여해서 또다시 신기록을 기록하고 금메달을 땄어요. 세 번째 멕시코에서 올림픽이 1968년에 열렸는데 참여했는데 그가 다리 골절이 생겨가지고 참여했다가 메달을 따지 못하고 그렇게 아픔을 경험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얼마 뒤에 고국에 돌아와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을 다 잃게 되어져요. 하반신이 다 잃어버려요. 하반신이 절대로 쓸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하반신, 그것 때문에 지금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는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 않았겠어요? 하반신이 다 마비되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용선 형제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몇 달 동안 쉬어야 됐잖아요. 그죠?
생계 자체가 곤란한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살아가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직 상체를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상체로 양궁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그는 노르웨이에서 열리는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양궁 선수로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두 다리를 쓰지 못하지만 그러나 잃은 두 다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아직도 쓸 수 있는 두 팔을 생각하며 저는 살아갑니다. 아직도 잃지 않은 이 두 팔을 가지고 나는 살아간다고 그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무리 짙은 먹구름일지라도 그 뒤에는 빛나는 태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겠죠.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변방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전사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는 변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변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죠. 헬라어로 인간이란 말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이에요. 안드로포스. 인간이 안드로포스인데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우리말로 어떤 뜻이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라고요? 위를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라고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해 놓았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언제요?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들의 내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찾아요. 연약한 순간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오늘 입다가 신앙을 갖게 된 동기 역시도 아마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입다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건 아니거든요. 그의 삶의 환경을 보면 그 시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우상 숭배를 일삼았단 말이죠. 우상 숭배를.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입다의 어머니가 아마도 이방 신전에서 함께 매춘을 일삼았던 매춘부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해요. 입다의 어머니가. 그러면 입다가 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인 아버지가 이방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눈이 맞은 그 남자와 함께 이를 벌리고 낳은 아들이 누구다? 입다단 말이죠. 입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환경은 절적으로 우상 숭배 아주 적극적인 그의 삶의 환경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아마도 그가 집에서 쫓겨나서 변방에 살면서 광야 속에 홀로 내버려진 채 되어지자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아닐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누가 사람을 이끌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 보면 아주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이 쑥쑥 자라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오늘 입다가 바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큰 거죠. 본문에 입다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뭡니까? 9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지금 이따가 전쟁에 나가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전제가 내가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면 너희가 나를 지도자로 삼아줄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걸 알고 그가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만약 이 전쟁에 나가 싸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셔야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전쟁에 능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삶을 살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길리앗의 장로들이 이 입다를 데리고 길리앗 지역에 가서 백성들 앞에 그를 세웠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들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로 장관과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날 볼까 그런 걸 생각하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지도자가 될 만한 존재라는 걸 설득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는 지금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로 임명받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사람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사로 갔을 때 그가 헌신하고 열심히 사역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사역하는데 일은 점점 많아지지 협력해야 될 사람은 없고 협력비는 선교비는 다 떨어져 나가지. 어딘가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부담이 너무 컸어요. 그러자 그가 정신쇠약까지, 신경쇠약까지 걸려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5장을 딱 폈어요. 성경을 막 읽어가는데 5절 말씀에 딱 멈췄다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해 나가지 못했어요. 그 순간 그에겐 섬광처럼 깨우쳐지는 깨달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포도나무이십니다. 저는 단지 그 나무에 붙은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치게 마치 내가 가지인 것처럼 영양분을 생각하고 수분의 공급에 고민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분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건 가지이신 주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주님께 붙어 있기만 되는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 되는데 제가 마치 저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처럼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제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선교비를 후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내게 사람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에게 뭔가 선교부에 요청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그는 뭔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보내주십시오.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삶을 살았던 그의 선교를 가르쳐서 우리가 페이스 미션이다, 믿음 선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 선교다. 그렇습니다. 저는 선교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 자체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것은 너무나 다른 거란 말이죠. 잠언 16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을 누구께 맡겨야 돼요? 여호와께 맡겨야죠. 여호와께.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가려고 노력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사야서 37장 5절 6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7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겨야 된단 말이죠.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루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죠. 내가 내 인생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셔야 열리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열려고 내가 뭔가 변화시키려 보려고 우리는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만 말씀드리는 것, 그게 곧 승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방에서 위대한 전사가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편히 쓰시도록 성령께 민감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편히 쓰실 수 있도록 성령께 민감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동역자들을 많이 뽑았던 적이 있어요. 지구촌에 사역할 때 사역자들이 많았으니까. 청년부에만 사역자들이 한 15명 정도 있었고 대학부에도 한 12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이 목장센터를 담당했으니까 한 30여 명 정도의 사역자들을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단 말이죠. 사람을 뽑을 때 저는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는 열정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 열정이 있는가. 열정이 없는 사람이 전 제일 싫었어요. 전 미친 사람이 좋거든요. 뭔가 하면 그냥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사람이 전 좋았어요. 서툰 건 괜찮아요. 서툰 건 열심히 하면 금방 실력이 되기 때문에 서툰 건 괜찮단 말이죠. 제가 미직지근한 물은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적당히 하는 게 싫어서. 그래서 저는 찬물이나 뜨거운 물이나 둘 중에 하나만 먹어요. 집사람이 늘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뜨거운 걸 그렇게 잘 먹냐고. 전 미지근해지면 안 먹어요. 그때는 집사람에게 주면 집사람이 아주 잘 마셔요. 그래서 그래요. 두 번째는 태도가 좋은 사람을 전 좋아해요. 태도가 좋은 사람. 늘 부정적이고 늘 그냥 소극적인 사람은 항상 일이 되지 않아요. 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뭔가 기대감을 갖고 막 일하는 그 사람이 정말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더라고요. 뒷담화하고 뒤에서 붕시렁대고 이런 사람이 일 만드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마지막 제가 쓰는 사람은 내가 쓰기에 편한 사람이어야 돼요. 나한테 편한 사람. 능력이 있어도 내가 편하지 않으면 그와 함께 일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내가 편해야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편해야지. 내가 불편하면 그 어떤 것도 잘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어요? 내가 함께 일할 때 마음이 편한 사람, 내가 함께 있을 때 기쁜 사람, 내가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그 사람, 뭘 얘기하면 하면 저게 하고 이럴 줄 아는 그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겠죠. 그가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에 하워드 핸드릭슨 목사님이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갈 때 한 승무원의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죠. 목사님이 막 이제 비행기를 탑승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이 줄 서서 막 타는데 혼란스럽고 막 분주하고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막 울고 울어제끼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로 굉장히 불편한 거죠. 서비스가 말이 아니니까. 여기저기서 불평이 있고 또 승무원들에 대한 태도가 별로 좋지 않은데 유독 한 승무원만 그렇게 미소를 짓고 항상 웃으면서 예의 바르게 그렇게 사람들을 편안하게 잘 해주더래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막 열받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얼굴이 붉혀져 있는데 나중에 궁금해서 내릴 때쯤 돼서 그 승무원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그 자매에게 다가가서 너 오늘 너무 고마웠다고. 당신처럼 좋은 승무원이 일하는 이 회사는 당신 때문에 아마 복받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자매가 지나가면서 그러더래요. 전 항공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그러더래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승무원 단체를 위해서 거기서 고용해서 일하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아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항공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이 항공사는 단지 저에게 월급을 줄 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함부로 일하지 않죠. 대충 일하지 않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일하는 법이 있지 않죠. 나의 주어진 이 삶의 장이 하나님이 예배의 장처럼 내게 주어진 거라는 사실을 알고 그 속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꺼이 그 삶의 장에서 이룰 수 있도록 내 삶을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성령에 민감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령에 민감한 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입다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29절 말씀, 한 말씀 더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리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리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리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러니까 입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셨어요. 우리가 사도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은 무능력했잖아요. 무기력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들은 다 자기가 하는 생업의 장으로 뛰어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마치 구세주여 주인처럼 그들이 믿고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오순절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달라졌잖아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진정한 인류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들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가능했단 말이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는 건 무엇보다 필요한 건 왜 그래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주님이 쓰시기엔 불편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질 때 비로소 주님과 민감하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게 우리가 그분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방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변방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힘겨워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분의 성령으로 내 영혼이 채워졌는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붙들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내 삶이 메말라 있습니까? 내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장 속에 그렇게 허무함과 그렇게 무기력함이 내 삶을 붙들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야 돼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성령을 함께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변방에 있었던 이유 무엇 때문이에요? 그는 시골 출신이잖아요. 목동이잖아요. 많은 아들들 중에 말째잖아요. 그죠?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14년 동안이나 도망자로 살아야 됐어요. 광야를.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왜 그를 변방에 두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변방에 두셨단 말이야. 변방에.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광야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의 인생의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글을 들어 쓰시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이 광야가 펼쳐지고 40년 광야 속에서 그가 다듬어지고 가꾸어진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으로 빚어진 게 바로 거기 아니에요? 모세만큼 하나님과 민감하게 말씀을 듣고 교제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광야가 주어진 이유, 우리에게 변방에 만들어진 이유,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손안에 내가 있는 것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삶이 변방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광야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분 앞에서 나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질 때 어느 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함께 그날을 기다리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